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략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영으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1장 14절입니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도략은 감출도자를 써가지고요. 모략을 숨긴다 이런 소리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일을 이루는 순서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순서, 적을 넉넉하게 이기는 순서를 모략이라고 하는데 그 모략을 적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략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에는 인간이 다 나름대로 자기 심중에 꾀를 가지고 살죠. 그 꾀를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 읽어내가지고 대비를 해서 이제 그 꾀에 당하지 않고 늘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하지만 뛰어난 그 모략을 가지고 있으면 지죠. 그래서 적의 그 꾀를 다 읽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서로가 서로의 꾀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무슨 짓을 할 때마다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꿰뚫어 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모략을 이제 강구하겠죠.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모략을 강구해내서 그것으로 국민을, 백성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게 해야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전쟁은 군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이 달려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을 이기는 도략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먼저 나가고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적을 너무 그러니까 우습게 여겨가지고 그게 적이 무슨 모략을 갖고 나오든지 간에 우습게 여기면서 이제 대책이 없는 백성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의 어떤 모략이라도 다 꿰뚫어 보고 거기에서 정말 이길 수 있는 도략을 강구해내죠. 그거를 해내지 못하면 앞이 하얘지거나 노래지거나 깜깜해지죠. 그러면 이제 전쟁에 나간 군인도 패닉 상태에 빠지고 국민도 패닉 상태에 빠지고 지도자들도 패닉 상태에 빠지면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략은 결국 이기는 등불로 보시면 돼요. 적이 무엇을 하든지 환히 꿰뚫어 보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고 그래서 이제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깜깜한 밤에 방에 들어가서 30척짜리를 킬 것이냐 100척짜리를 킬 것이냐 1000척을 킬 것이냐 10,000척을 킬 것이냐 하는 이런 구분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적의 문제를 만척 더 10만척 억만척 이렇게 들여다보면 적의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 문제들을 찾아내서 어디를 쳐야 단숨에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를 쳐가지고 그 시간에 쳐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시간에 이기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도략입니다. 그래서 그 모략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는 이기는 순서죠. 순서니까 시간이죠. 인간은 시간 속에 사니까 이기는 것도 이기는 순서를 따라서 해야 돼요. 이기는 순서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찾아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전투에서 그 장소에서 전투를 한다면 그 장소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전쟁을 해야 되고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은 것을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이 경우의 수를 막 찾아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것은 만들어진 인간의 것이죠. 뭐. 근데 인간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와갖고 인간 속에 신처럼 이제 군림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마귀 사람들을 강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약으로 해서 마귀 정권을 지구에다 세워요. 마귀 정권을 지구에다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천하를 자기 발 밑에 두려고 그러죠. 그래갖고 모든 인간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예수 앞으로 가는 길을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인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가 있었고, 인본주의는 마귀한테 속은 자들이죠. 인간 중심으로 국가를 경영하자. 인간 세계를 경영하자. 거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복잡해요. 그렇지만 세상에 인간이 있으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경영하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도 서로가 이제 전쟁이 있으니까 서로가 전쟁을 이기려고 이제 도략을 쓰죠. 각각 이기는 도략을 쓰는데, 전쟁을 치르고 나보면 자기들이 지죠. 그럼 그건 지는 도략이에요. 이기는 도략으로 해야 돼요. 이기는 도략.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뭔 나라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목표로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전자시대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뭐냐 하는 것을,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선택을 하셔서 대한민국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모든 전쟁을 이기는 도략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이기는 도략이죠. 전쟁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는 도략이죠. 이기게 하는 도략. 사람은 과거하고도 싸우는 거고요. 현재하고도 싸우고 미래하고도 싸우고요. 쉬지 않고 적이 몰려오기 때문에 모든 적들에 대한 분명한 그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도략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국민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시켜서 이기는 도략에 익숙해져야 돼요. 북한은 군대를 10년 넘게 군대 생활하게 해서 그 전투에 능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식량난 때문에 그런 원한 목표가 소기에 달성될 수는 없어도, 그래서 10여 년을 그 군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형에서 싸울 때는 아무래도 유리하죠.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개월수가 2년도 안 됐거든요. 이렇게 그 지형지물을 숙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리고 군대가 전쟁에 이기도록 도략에게 훈련되어져서 능숙하게 적과 싸울 수 있도록 길들여줘야 되는데, 이제 갓 군대 생활에 적응할 만하면 제대하고 나오면 그 손실이 참 크죠. 그러나 전쟁이 없는 세월을 지나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이제 전쟁하는 군대는 전쟁에 능하도록 길들여야 돼요.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을 최소한도 두 가지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첫째로 항상 전쟁에 이기는 국민으로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기는 도략을 이제 가지고 훈련을 해야죠. 그 다음에 재앙에 대해서, 미래에 다가오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재앙을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이기는 도략을 써야 되는데, 이번에 그 무한폐렴을 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 세상에 생문학 무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병된 것이면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격리시켜서 어느 곳에 갖다 놓고서 거기서 이제 그들의 관찰을 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이제 받아들이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하든지 돌려보내든지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그게 생물학 무기가 돼가지고 국민들을 향하여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은 마귀 정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자기 백성, 자기 국민한테 생물학 무기를 갖다가 무차별 살포하게 만들어요. 그건 고의성입니다. 그거는 이 나라 그 일을 한 대통령이야 이런 자들을 전부 이게 군사재판에 세워야 됩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도략을 이 사람들한테서 무슨 도략이 나오겠어요. 나온다면 자기들이 정권을 지키는 도략. 그러니까 선거를 전쟁하듯이 해가지고 국민한테서 권력을 뺏어내가지고 계속 권력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적은 이 정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재 정권과 대한민국이 지금 싸우는데 저들은 생물학 무기를 갖다가 살포를 해서 국민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고 국민은 생물학 무기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 또 이 정권하고 또 이겨야 되고 이중적인 전투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한테서는 이기는 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현재 정권에서는. 그걸 기대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요,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전쟁 이기는 도략을 국민과 함께 해서 늘 숙달을 시켜야죠. 생물학자는 이렇게 하고 또 그게 필요한 것을 지금 마스크 문제도 있잖아요. 미리 다 갖다 빼돌려 놨어요. 아마 보니까 이제 중국한테도 보내고 북한한테도 보내놔라고 대한민국 자체에게는 마스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생물 병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고 마스크 없게 만드는 건 뭐예요? 국민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특정 종교한테 이제 덤태기를 씌운 거죠. 아마도 이제 특정 종교도 공갈 협박을 받아갖고 합류를 했든지 그것도 나중에 이제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요 마귀 정권과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마귀 정권과 싸워야 돼요. 저들의 악마적인 도략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생물 병기하고 싸워서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전쟁을 이기는 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도략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략이에요, 도략. 예수님만 전쟁에서 이기는 자예요. 모든 재앙을 관리하고 그 재앙을 이기는 자고요. 그래서 도략의 근원이고 모든 전쟁을 이기는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략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략은
이기는 순서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기는 순서를 그냥 찾아내시고 바로 찾아내세요. 그분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기는 순서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한한 지략이니까 그 지략을 이길 자가 없어요. 또 그거를 누가 읽어낼 자도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 속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략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모략을 짜도 도략을 짜도 인계수치 안에서 해요. 인계수치 안에서.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인계수치가 없어요. 무한하시니까 저들이 볼 때는 무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이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끌어냈는데요. 그냥 그 시나이 반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보고를 받고 보니까 해변에 갇힌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큰 산맥이 있고 작은 길 하나로 만 뚫려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요 길로, 요 길이 있죠? 요 길로 해서 요 해변에 가둬 놓으신 거예요. 이 해변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홍해바다가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갈라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은 이제 이쪽에 있죠. 네. 옆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 산이 잘 안 보이지만, 예, 제가 이걸 좀 다루는데 좀 서툴러가지고, 예, 이쪽에 있어요. 예, 여기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예, 여기. 이게 여기, 요 길로 이렇게 군대가 와가지고, 여기서 창을 길게 해서 밀면, 다 일로 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높은 산지예요. 올라갈 수 없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기 가둬놓은 거예요. 이거는 인간은 이렇게 구상할 수 없어요. 갑자기 어떻게 배를 만들어 건널 수도 없고. 이건 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다 갖다 놓은 거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도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략을 인간의 머리로 헤아리면 안 돼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략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교회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그 앞에 나온 교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대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만 받아주시면 홍해바다 기적뿐이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은 하나예요.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군대 갖고 길만 막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군대가 앞으로 창을 길게 해갖고 앞으로 행을 앞으로 해서 척척 창을 앞으로 해갖고 오면은 이 백성들이 창이 안 찔러 이게 바닷속으로 이제 밀려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밀어붙이면 다 바닷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다 갖다 놓았어요, 하나님.
이거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낼 수 없는 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을 겪었으면 놀래야 되는데 인간들이 간땡이가 부가지고 아니 이거는 전략적으로는 인계수치로 생각하는 전략가들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전략이 나온 거예요. 인계수치잖아요. 인계수치. 아니 이렇게 밀면은 그리고 도망칠 리가 없어요. 그냥 앞에 농해바다고요. 뒤에는 산맥이에요. 큰 산맥이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길이 하나만 뚫려 있어요. 길이 하나만. 그 길로 돌아 나오자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말하자면 갇힌 거예요. 갇힌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좀 생각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상하다. 이거는 전략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진을 친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죽음의 장소에 진을 친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왕이시오,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이거 이상합니다. 지금 이리로 가면 안 돼요.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했더라면 그래도 살아남았을 텐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애굽이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계수치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릴 거라는 생각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마차를 타고 그 갈라진 바닷속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험하게 가는 길을 힘들게 해가지고 바퀴가 빠져나가든지 뭐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할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략은 항상 인간의 인계수치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인계수치에 걸리는 분이 아니고 절대 무한하시니까 인계수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바락하고 드보라의 그 시스라 야긴의 군대 할 때요. 그들이 그 강바닥에 그때는 이제 건기니까 비가 없으니까 거기가 딱딱하니까 거기다가 철병거를 갖다 놨어요. 그래 뭐 거기서 막 부지런히 막 그냥 먼지 날리며 달리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비가 올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계수치에서 생각해요. 사사기 4장 13절에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셋에서부터 기선강으로 모은지라. 이제 5장에 가서는 이제 찬송을 하는데요. 찬송할 때 그 전쟁의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리스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거기서도 좀 도략가가 있어가지고 모략가가 있어갖고 왕이시여 여기 이거 지금 만약에 갑자기 비라도 오면 문제가 생길 거니까 여기다 하지 맙시다. 그런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거기다 마차 갖다 놓고 병거 갖다 놓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전쟁이 시작할 때 상류로부터 엄청난 빗물이 흘러들어오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니까 그냥 거기에 가면 진흙바닥이 돼가지고 바퀴가 빠졌죠. 그게 뭐 전쟁이 되겠어요? 패닉에 빠지지. 믿던 철병거가 힘을 못 쓰니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미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진 군대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 스타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는 홍수 위에 좌정하신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로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의 10절의 축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약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도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거죠. 사람은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보죠. 왜냐하면 인계수치 안에 갇혀있는 생각이니까. 인간의 도략은 전부 인계수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계수치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분이니까.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헤브론에서 24km까지, 그러니까 긴 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전쟁할 때요. 왕벌이면은 얼마나 큰가요? 주먹만 하겠죠. 그 주먹만한 벌이 와가지고 그 적군들의 눈을 몰고, 눈을 쏘면 어떻게 눈을 떠요? 그리고 그 독침이 사람을 금방 정신 잃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쇼크로 쓰러졌을 때 얼른 가가지고 그 사람 칼을 빼가지고 푹 모가지를 자르든지 심장을 찔러버리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늘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큰 덩이 우박이 내렸대잖아요. 큰 덩이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때려 부시니까 그거를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첫 번째 내린 우박은 투구를 벗겨버리고 두 번째 내린 뒤따라 내려오는 우박이 머리를 때려. 한 번만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박이 그 큰 것들이 그냥 계속해서 1시간 동안 때렸다고 머리들이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박 내리는 쪽에 있으면 같이 당하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우박이 그친 다음에 가가지고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 이제 죽이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투에 힘을 잃은 거죠. 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알 수 없게 이기는 순서를 정해서 그때마다 효과적으로 만물을 운영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박을 움직이시고 또 벌을 움직이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전쟁 일기죠. 그러니까 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기는 것이 도략이지 지는 건 도략이 아니죠. 적이 몰라보게 싸우는 순서인데 알아볼 수 없어요. 저 사람도 왜 저러지? 왜 그럴까? 아리송할 때 이미 지는 거죠. 적이 무엇을 하면 뭐 하려나 보다 하고 뭐 흔히 말하는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의 도략에 능하다면 이 도략에서 길들여지면 어떤 거냐면 아니 무조건 전쟁 이기는 도략을 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다 알고 노리는 게 뭔지 적이 원하는 급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길 것이냐는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국민이 이런 순서를 밟아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각성이죠. 회개운동 통해 가지고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의 발 앞에 바쳐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우리 국민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령의 내적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서 예수가 도략이 되셔가지고 그들 속에 임하셔갖고 도략 통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도략으로 행하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면 예수님은 도략의 근원이시죠. 적이 무엇을 할지 아니까 그 아는 정보를 그의 통제를 받는 백성들과 같이 나눠가지고 적이 어떻게 하는구나 어디를 노리는구나 훤히 꿰뚫어 보고 저들이 노리는 게 뭐다는 걸 알면 적이 속이는 것이잖아요. 결국 도략이라는 건 속이는 건데 적이 속이려고 할 때 속지도 않고 속아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자 해갖고 주님이 이기는 그 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그대로 행동을 해서 저들의 생각지 못하는 시간에 역습을 해버리면 그들은 그냥 갑자기 공격을 당하면 사람이 패닉에 빠지죠. 깜깜해지든지 뭐 눈앞이 노래지니 하얘지니 갖고 패닉이라면 서로가 싸워요. 이게 적이 피하를 구별 못하는 상태에 빠져요. 그래갖고 막 서로 죽이고 죽고 하다가 보면 이제 몇 사람 안 남죠. 그러면 이제 더 심리적으로 위험하죠. 막 도망칠 수밖에 없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다가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하나님 군대한테 이제 맞아 죽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략이 되시고 그 백성이 그 도략을 공유해서 도략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훈련 그렇게 길들여지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럴 때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정착이 안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사셨잖아요. 예수의 육체로. 그처럼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로 사시고 예수는 나로 살면 아버지가 나를 통해 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원칙으로 자리 잡지를 않았어요. 이거를 성령으로 각성해야 돼요. 이것으로 평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도 이게 지금 중구난방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령.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 내가 익숙해져야 돼요.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길들여져야 되는데 이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데 내가 그 손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거든요. 이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이게 현재의 내용이에요. 이게 현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참 큰 아픔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잖아요. 그대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가 내 몸을 쓰시도록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자리 잡으면 예수가 전쟁을 이기는 도략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모든 재앙을 이기는 도략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평안을 제공하죠. 하나님의 평안은 스스로 계신 자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있고요. 그가 만물을 경영해서 만들어내시는 평안이 있어요. 이 두 평안을 주셔서 우리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늘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나름대로 다 자기가 주장하고 막 그냥 군림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저건데요.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드는 힘은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성령 각성이 힘을 합쳐와가지고 모든 걸 다 꺾어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령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려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다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진리는 하나죠. 두 개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강한 각성이 일어나면 진리 통일이 와요. 그 진리 통일된 사람 3천만 명, 북한 포함 4천만 명이 진리로 통일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략으로 삼아요. 마귀 군대를 이기고 인간 군대를 이기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적들과 그리고 다가올 모든 재앙들과 싸워서 이기는 도략의 근원, 도략으로 모셔드려요.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 이려짐을 받으면 그분이 주시는 도략대로 행하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렇게 능한 자들로 길들여져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 각성으로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도략이지 인간의 생물학적인 머리는 도략이 아니에요. 인간 수의 합으로 한다고 뭐가 돼요? 집단 지성의 힘을 가지고 싸운다고 해도 마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썼잖아요. 마귀는 사람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마귀 정권은 국민 수가 얼마나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권력만 잡으면 돼요. 그게 저들의 모습이에요. 1990년대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막 올라올 때, 김일성이가 죽을 때,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죽고 나가니까 350만 명을 굶겨 죽였잖아요. 생으로. 실제는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을 250만에서 350만까지 보고요. 그에 이제 그 기근으로 몸의 건강 균형이 무너져 죽은 사람까지 한 450만까지 생각하려고 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350은 서로 근사치가 돼요. 어떤 사람은 150만이라고도 하고. 그 많은 사람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악마 정권의 모습입니다. 이 생물학 종교를 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죽일 줄 생각 못했던 거죠. 이것은 바로 도략가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략이죠. 하나님의 도략. 하나님의 도략으로 이번 싸움에 임했더라면 우리가 당하지 않죠. 이런 폐렴이 올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다른 방법을 썼겠죠. 벌써 예수님이 개입해서 이기게 하셨겠죠. 그러나 결국은 머리 대신 예수를 밀어내고 자기들이 머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략으로 행하고 있느냐, 예수를 우리의 도략으로 모셨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너나 잘해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내 눈에 들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면은 문제죠. 먼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도략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이 빨갱이 군대, 이 악마 정권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예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도략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와 함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와 하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죠. 생각이 통일돼야죠. 예수 생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 성품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 본질로 하나가 돼야죠. 그래갖고 내 몸에 굳은 마음이 다 뽑혀나가고, 내 생각으로 굳어진 거 다 뽑아지고 예수 생각으로 완전히 내 몸이 부드러워져야죠. 그 생각에 따라 사는데 아주 유연해야죠. 경직된 게 전혀 없어야 돼요. 예수 성품으로 사는데 내 몸이 아주 능해지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본질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내가 길들여져요. 이러면 예수의 도략이 내 몸을 통해서 그대로 펼쳐지면 그게 이기는 거죠. 그렇게 이기는 군대로 우리가 길들여져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볼 때도. 그래갖고 자기 구현을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운전대를 바치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늘 강조해요. 생존의 운전대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자기 구현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구현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려고 만든 존재이지 독립해서 우리 구현하고 살려고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 노래만 맞다나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백년 살다가 오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것이 있든 없든 바울처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현을 이루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각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을 이루고, 내 몸을 통해 성품 구현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 구현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죽도록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목표인데 그것은 없어지고 다 내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도략이라고 그러면, 네 도략이 그렇게 뛰어나냐? 한번 그럼 이겨봐라. 하고 이제 우한 폐렴을 갖다 놓고 저것들이 지금 그 특정 종교를 엮어가지고 지금 또 과거 정권을 하고 더 해갖고 지금 이상한 또 이제 그 선전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보면 고루한 거예요. 맨날 그게 그건데도, 그것에 이제 농락당하고 놀아나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결국은 또 저것들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에서 이기는 길은 도략인데, 이기는 도략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가지고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그 도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략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도략은 성령만 알죠.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략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도략을 알아봐요? 알아보면 하나님이 전쟁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속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결되는 것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전달해줘요. 하나님의 성품도 전달해주고 하나님 본질도 전달해줘서 그것으로 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통치라고 그래요.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혼자에게 보이는 게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천국의 모든 우리, 천국 갈 모든 사람들,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성령으로 통달하는 은총을 우리가 입어야죠. 하나님 속에 도략을 통달하는 거죠. 예수 속에 도략을 통달하는 거죠. 예수 속에 가지고 있는 도략은 적이 어떻게 나올 걸 다 내다보고 계신 거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신 거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갖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한 역할을 주는 거죠. 불화가 골짜기에서는 너희는 싸울 곳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싸우는 것만 지켜보라고 그랬어요. 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치를 완벽하게 받는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주 예수 우리 도략이면 그 도략, 이기는 도략을 다 공유하게 만들어서 똑같이 깨닫는 거잖아요. 예수 속에 있는 걸 똑같이 깨달아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같은 행동으로 움직이면 일사불란하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길들여지는 군대가 되어야 정병이죠. 정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생물학적 지혜로는 이걸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각성이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셔서 이기는 도략을 공유하셔서 저기 어떻게 나갈 것이고 저기 어떻게 행동할 때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 나와 같이 이렇게 하자. 이런 거죠. 그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혜로는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기는 도략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잖아요. 막 예수의 도략을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15절 신령한 자는, 이 신령하다는 말은 예수의 성품에 통제받는 자를 말해요. 인간 성품으로 사는 자를 신령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인간 성품으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인간 성품으로 사는 자는 예수 안에서 어린애라고 그래요. 그건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신령한 자는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자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 판단받지 아니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민이 돼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를 우리의 도략으로 삼아서 그 도략으로 하나처럼 움직이면은 이탈되지 않죠. 이탈되는 자는 방자에 행하는 자예요. 방자에 행하는 자는 그 전쟁을 지게 만들죠. 그 중에 하나가 방자에 행하는 자가 여러 구에서 얻어진 소득은 다 주님께로 바치기로 했는데 시나스네 토고 뭐 은하고 금 훔친 아가니가 있죠. 아가니가 방자하게 행동함으로써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자에 행동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는 아주 그런 군대로 거듭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말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략을, 예수 도략을 국민하고 연결시켜서 예수 도략이 곧 국민의 행동이 돼야 돼요. 거기서 하나라도 이탈되면 안 돼요. 완전히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들도록 예수의 도략에 정경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군대, 한 마음 한뜻 한 생각 하나로 움직이는 이런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소경된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고린도 전서 3장에 가면요.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응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응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므로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이 나라를 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도략으로 행하는 데 있어요. 그 도략을 성령으로 공유해서 하나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도략을 적에게 팔아먹는 자가 없어야 되고 적에게 꼬질르는 자가 없어야죠. 하나처럼 움직여서 적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부품 갈증,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을 해야지 구국을 한다고 자꾸 사람 고파하면 얻어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머리를 붙잡아야죠. 머리를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눌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강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머리 예수에게 연결돼야 돼. 예수에게. 근데 예수하고 연결되질 않아. 예수에게 연결돼야 되는데 머리를 붙잡아야 하는데 다른 걸 붙잡아. 인간은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우리 머리가 되셔가지고 중공의 속국이나 북계의 총독부로 전락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 민국, 성령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략을 따라 움직이는 거룩한 군대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그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여 받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야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성령의 통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사랑의 행동으로 하나처럼 각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기면 그 부분의 전쟁은 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사람처럼 행동하여 비로소 이기는 전쟁이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길들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때 주시는 그의 얼굴빛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각성인 것입니다. 햇볕을 받는 식물은 물을 갈증합니다. 비를 갈증하는 것입니다. 단비가 내리면 그 식물은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분의 성민이 되어 3천만이 이북 1,000만 포함 4천만이 성령으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군대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도략으로 모시는 성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쟁이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다는 복이 있느니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계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 하나님 성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로 행하기 전에 받는 은사 계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게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반짝반짝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비친 계시라고도 합니다. 은사 계시가 있어요. 우리가 강조하는 건 본질 계시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통치하셔갖고 통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주시는 성령의 각성을 성령의 내적 각성이라고 하는데 본질 계시입니다. 이 본질 계시가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율법을 넉넉하게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 계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정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략이 되셔서 우리는 그의 군대로 길들여져서 항상 전쟁에 이기고 항상 모든 재앙에서 이기는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하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민족으로 거듭나자고. 우리가 그런 민족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묵시는 두 가지입니다. 인간 성품으로 받는 묵시가 있고 하나님 성품에 통제받아서 받는 본질 계시가 있습니다. 은사 계시, 본질 계시. 은사 계시는 표적입니다. 인간 성품으로 온갖 짓 다 해도 계속 그것은 옵니다. 그런데 아까페 사랑을 행하야만 주시는 계시가 본질 계시거든요. 그 계시를 받은 자는 방자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행동하죠. 우리가 그러한 정병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성민이 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만드시는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 앞에 드립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